주님.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4장 10절로 13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13절까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말씀 좋아서 늘 외우고 또 때로는 나는 할 수 있어. 그랬던 저 마음에 어떤 확신이나 자신감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예수 믿는 사람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다 할 수 있는데 단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은 결국 바울이 지금 그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생각해서 자기에게 많은 그 어려울 때 도움을 준 그것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그 10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생각해 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을 도와준 그것이 참 바울은 너무 고맙고 기뻐했던 거예요. 이건 단순히 바울이 내가 어려울 때 헌금해서 날 이렇게 도와줬구나, 뭐 돈 많이 갖다 줬다고 그 자체를 기뻐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17절에도 그런 말씀했죠. 오늘 4장 17절에도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나한테 왜 선물을 안 보내주나, 선물 좀 보내달라, 절대 그런 마음이 아니다. 도리어 그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어려움 당할 때,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 당할 때 자기를 생각해 준 그 자체가 바울 자신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개인 바울에게만 기쁨이 된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 18절 하반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도 기뻐하는 일이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것을 크게 기뻐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바울 자신의 그 자체를 말한 그것보다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자족하기를 내가 갖고 있다. 그런 말씀했죠.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는 그 바울의 신앙, 그걸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려고 해요. 자족이라고 하는 신앙, 그 말의 단어의 뜻이 뭡니까? 스스로 족함을 아는 것, 스스로 족한 줄 아는 것, 이게 자족이죠. 그러니까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힘 가지고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린 형편에 좌우돼요. 상황에 우리는 거기에 자연히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부정함이 없고 풍성하면 늘 기뻐요. 만족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아주 궁핍하고 어렵고 곤고함에 처할 때는 자연히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해요. 슬퍼해요. 또 거기에서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어떤 힘이나 노력 가지고는 그런 어떤 환경을 내가 초월해서 그걸 극복하기는 힘들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얼마든지 자족함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을 고백한 겁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 자신들은 어때요? 뭐 저나 여러분이랑 마찬가지 똑같아요. 좋은 환경이면 뭐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다 기뻐해요. 그러나 어려운 환경이면 나도 모르게 다 그래서 충들어지고 얼굴에 그저 늘 수심이 가득하고 곤고함에 처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통 인간, 보통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런 가운데서도 자족해라.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도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됩시다. 그런 자가 되자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조금 더 치우치지 말고 거기에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도력을 초월해서 그 가운데서도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리어 기뻐하고 도리어 내가 풍성하고 높아져서도 도리어 그것 때문에 우쭐대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고 겸손하고 이런 그 모든 환경 모든 일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왜? 우리 실제 연약하기 때문에 자연히 환경의 지배를 받고 그걸 초월해서 견디기가 너무 어려워요. 정말 그렇게만 되면 우린 성자 다 됐게. 그러나 자족을 배우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자족을 배워라.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서 스스로 만족함을 느끼고 도리어 감사하고 도리어 그 가운데서 평안을 유지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설교 때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다. 또 지난주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한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결국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 어떤 문제에 부딪히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내 마음의 만족을 느끼고 감사하고 그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도 모든 것을 참 초월하고 그걸 극복해서 평안함을 배울 수 있는 만족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나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그랬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공술의 공수하다 그 말이.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너희는 족한 줄로 알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이제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었고 앞으로도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것이니 어떤 환경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지 아니면 극도의 빈곤한 궁핍에 처하든지 절대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동요되지 말라요. 바울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신앙이에요? 바울의 신앙은 변함없는 신앙이에요. 어떤 환경이 와도 변하지 않고 거기에 조금도 영향력 받지 않고 변함없는 신앙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그런 신앙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신앙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길 배웠다. 어떠한 형편이 돼도 자족하는 걸 배워라. 어떠한 형편. 그게 중요하죠. 그 어떠한 형편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내가 궁핍한 형편이든 아니면 풍부한 형편이든 내가 잘 나가든 아니면 그저 아주 안 돼서 형편없는 가운데 밑바닥에 있든 내가 건강하든 아니면 병약해서 너무 곤고함이 있든 내가 일이 성공을 잘해서 많이 이루든 아니면 실패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든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어떤 문제에 있든 우리는
초지일관 변함없는 그런 우리의 자세, 우리의 믿음의 근본, 이걸 꼭 지켜나가라. 이게 중요한 것은 그 11절의 키포인트, 그 주어는 뭐예요? 어떤 형편이 중요하다. 어떤 형편. 어떤 형편에 처하든 흔들리지 말아라. 어떤 형편에 있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늘 자족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사람은 그저 풍부하면 늘 그저 만족해해요. 그러나 궁핍하면 자연히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연히 거기도 시비해요. 그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풍부에 처할 때도 물론 당연히 감사하고 만족하지만 문제는 궁핍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돼도 당연히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하지만 안 돼도 도리어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어라.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그 사도 베드로에 관한 예를 들었죠.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보험자가 감옥에 갇혔어요. 내일 아침이면 이제 날이 밝으면 헤롯이 끄집어내서 목을 베려고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 깨웠다 그랬어요. 옆구리에서 깨웠다는 것은 지금 그런 형편인데도 베드로가 깊은 잠에 빠졌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큰일 났다. 날이 밝으면 영락없이 난 내 목이 달아난다. 난 죽는다. 얼마나 불안하고 뭐 그 상황에서 잠이 그렇게 깊이 들겠습니까? 꼬박 잠 한숨 못 자고 그죠? 뭐 벌벌 떨겠죠. 근데 베드로는 얼마나 깊은 잠을 들었는지 천사가 옆구리를 쳐 깨워서 베드로를 데리고 나왔어요. 즉 이 말은 베드로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늘 자족했다. 도리어 평안하고 만족하고 기뻐했다. 그런 그 자세가,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겠나?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 안에, 믿음 안에. 바울도 오늘 그 10절에 그 말했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 빌립보서의 전체 대지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근데 그 기뻐하라는 그 배경은 내가 늘 베드로서 이 빌립보서를 말했던 말하죠. 감옥에 있는 형편이었는데도 거기서도 바울은 기뻐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걸 보면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 그 자신의 평정심, 그 자신의 신앙의 그 근본 절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환경이 바뀌면, 문제가 생기면, 어떤 처지에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자연히 영향을 받아요. 거기에 자연히 우리가 그저 매이게 돼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내가 주를 위하는 그 마음이 조금 더 변함이 없다면 풍부하고 잘 돼도 그런 마음 초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아주 어려울 때 내가 그저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간절했던 그 마음이 모든 것이 넉넉하고 잘 돼도 그래도 그때도 그런 마음가짐 그걸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게 어떤 환경에도 우리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그 자족하는 믿음이에요. 물론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아요. 그거 어려워요. 그것은 왜? 우리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잠언 30장 그 8절과 9절에도 그랬죠.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내가 부하면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모른다고 할까 두렵고 내가 너무 궁핍하고 가난하면 도리어 도적질해서 하나님에게 욕 돌릴까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릴까 두렵습니다. 그건 우리 인간의 단적인 연약성을 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하게도 말고 그래서 가난하게도 말고 그죠? 평상시 그래서 그 상태로 있게 해달라는. 그래서 성도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 우린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그런 믿음 갖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룬다. 그 말씀이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합력하여 모든 것이 다 나에게 합동해서 유익하게 만든다. 유익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믿고 의지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궁핍한 환경에 처했나? 하나님이 이 궁핍한 환경을 통해서 반드시 나에게 유익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섭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거기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또 내가 풍부한 가운데 지금 처하여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풍부한 가운데서도 어떤 뜻이 계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또 이런 환경도 주셨다. 요걸 믿고 요걸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주 안에서, 그 안에서 자족함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도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아야 된다. 자꾸 변해서는 안 돼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열심히 낼 때는 열심히 있는데 또 환경이 달라지니까 열심히 팍 줄어들어요. 그래서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낼 수 있을 때 그 열심을 했으면 열심히 내기 어려울 때도 그 열심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한결같은 신앙, 어떤 형편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이걸 우리가 갖도록 힘써야 돼요. 그러려면 주 안에서, 즉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그 가운데 대처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도 그랬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난 낙심하지 않는다. 그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 쌓인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에요. 우겨 쌓이면 쌓일 수밖에 없어요. 또 답답한 일을 당할 땐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절대 쌓이지 않고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성도는 어떤 형편을 당하든, 내가 어떤 문제에 처하든,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 우리는 거기에 좌우되지 말고, 거기에 우리가 지배받지 말고 그걸 초월해서, 극복해서 우리의 평정심을 절대 잊지 않고 내 믿음 끝까지 유지하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게 바로 자족입니다. 거기에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또 어떡합니까? 만족할 만한 일, 평안함을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안 주신다면 우리가 못하죠.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 속에서 거기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일체에도,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이 12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은 어떤 형편이든 일체의 비결을 가져라. 아까는 어떤 형편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 자족하려면 그 비결을 배워야 돼. 일체의 비결. 그러니까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문제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라 해요. 그 일체의 비결. 그 일체의 비결이 뭐겠어요? 주님을 우리가, 주님 안에,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걸 배우는 겁니다. 자, 예수님 어땠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오병이어의 그 이적을 가지고 엄청난 사람을 먹였죠. 그리고 12바구니 차게 넘치게 거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군중들이, 야, 예수 한 분 모시면 우리가 평생 굶지 않고 넉넉하게 부유하게 살 것이다.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보통 우리 인간 같으면 어떻게, 인기가 최고도로 올랐으니까, 최절정에 이르렀으니까 그때 그걸 활용해서 자기가 얼마든지 그 누릴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환경을 피해서 다 숨으셨다, 다 피하셨다 그랬어요. 거기 말씀해 보면. 즉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뜻은 뭐냐? 거기에 조금 더 예수님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 환경에 좌우되지 않았다. 백성들이 나를 환영하고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래, 내가 이참에 백성들의 마음을 사서 좀 거기에 왕이 되보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죠. 요즘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 봐요. 어떻게 하든지 참 백성들의 마음 환심 살려고 여론 만들려고 어떻게 하든지 그저 별의별 방법 다수단 방법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해준다고 해도 거기에 절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환경을 피하셨어요. 또 반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에서 바로 그 예수님을 환호했던 왕 삼으려고 했던 그 백성들이 도리어 어떻게 했죠? 이번엔 돌변했어요. 못을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빌라도가 내가 참 누구예요? 그 악한 행한 사람 이름 누구죠? 못 박아야 될지 누굴 놓아주랴? 그때 바라바. 내가 바라바를 놓아주랴. 너희가 지금 참수한 이 예수를 놓아주랴. 그럴 때 그 모든 군중들은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근데 바라바는 누구예요? 실제 사람을 죽인 자, 아주 못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흉악범입니다. 그런데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못을 박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어때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렇게 따라갔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은 그런 상황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갖다가 참소하지 않았어요. 욕하지 않았어요. 대신 욕을 먹으시고 대신 그저 참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잠잠히 그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즉 제가 왜 이 말합니까? 높아질 수 있을 때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최고도로 사람의 생각으로 낮아지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서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도리어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예수님의 중심,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도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다 그 말이죠.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뭐 특별한 재능, 특별한 무슨 은사, 특별한 무슨 장기가 있어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다른 비결이 없어요. 일체의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실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뜻을 쫓아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무슨 문제에 부딪힐 때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이 과정을, 이 시련을, 이 시험을, 이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까? 그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것을 거기서 찾아보세요. 말씀 속에서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분명히 그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그 비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무기가 된다. 능력이 돼요. 성도가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이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말씀에 굳게 서는 게 중요해요. 굳게 든든히 서는 게 중요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불에 집어넣겠다고 엄청난 그런 그 위협 공갈이 왔고 실제 그런 상황이 부딪혔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말씀, 그 계명 어길 수 없습니다. 그 말씀에 굳게 붙잡혔죠. 그러니까 실제 풀무불에 던져졌어도 조금 더 신앙의 의지, 신앙의 정조를 굳게 시켰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붙잡혔다. 여러분도 어떤 극한 상황에 몰리고 어떤 어려운 처지에 놓여서 내 마음이 가누기 어려울 때는 언제나 그 일체의 비결인데 그 비결이 말씀에 서는 거예요. 말씀에 굳게 붙잡히십시오. 말씀에 서면 든든해요. 바울이 사도행전 그 20몇 장에 보면은 내가 떠나가면 이제 이 이리들이 너에게 올 것이다. 즉 그 에베소 교회, 그 교회를 허는 대적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 바울이 그 교인들을 향해서 에베소의 장로와 교인들에게 부탁한 말이 뭔 줄 압니까? 내가 너희를 주와 그 말씀에 부탁하노라. 주와 그 말씀에 부탁할 테니까 아무리 사나운 이리들이 와서 너희 교회를 해치고 너희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해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의 신앙도 어떤 형편에 처하든 우리가 그 가운데 동요되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체의 비결인 말씀에 굳게 서세요. 말씀에 굳게 붙잡히십시오. 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말씀 그 자체는 어떻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이 말은 내 자신의 힘, 역량 가지고는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 환경과 여건을 못하지만 말씀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준다. 능력으로 그걸 커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것을 너희가 배워라, 그 말이에요.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속에서 내가 생명을 얻었고, 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지금은 하나님은 그 말씀의 역사가 계속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일체의 비결 가운데 굳게 서서 여러분이 어떤 형편을 만나든 절대 거기에 좌우되지 마시고 한결같은 믿음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자적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거기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져라. 목사님, 내가 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말을 잘못 오해하면 마치 자기가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잘못 착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젊었을 때 신학교 다 졸업하고 막 신앙의 열기가, 사명감이 막 불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력 주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믿음이 충천해서 믿음이 극대화돼가지고 이제 빚을 많이 내요. 개척할 때 돈을 많이 끌어와가지고 땅을 넓게 사요. 예배당도 그럴듯하게 잘 갖춰놔요. 그런데 문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돼요? 교인이 모이지 않습니다. 빚을 감당 못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낙심하고 좌절해요. 도리어 다 팔아넘겨요. 떠나버려요. 잘못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잘못 오해하니까, 잘못 깨달으니까 그런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내 자신의 정체성, 내 자신의 실체, 내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감당 못해요. 앞에서 쭉 설명했죠? 내 힘 가진 우리는 도무지 그 환경이나 어려운 문제 스스로 극복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능력 주시는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공급을 받아서 힘의 능력을 입어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실상이 어떤가,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가, 이걸 우리가 밝히 알아야 돼요. 왜?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내 이름을 영접하는 자, 나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그랬죠. 권세를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말은 우리의 자녀의 권세가 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권세 안에서 우리가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녀의 권세. 여러분, 자녀면 어떤 권세가 있고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자녀면 부모의, 아버지의 보호를 받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이 다 책임져 주잖아요. 아버지의 보호를 받아요. 자녀면 아버지가 그를 다 밀어줘요. 다 도와줍니다. 다 후원해줘요. 또 자녀면 아버지가 모든 일을 책임져 줘요. 우리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그 말씀, 그 믿음 안에 굳게 서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고 다 필요한 거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 믿음을 갖고 나면 어떤 형편을 만나든 어떤 처지에 있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실체,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이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보호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 아닙니까? 이런 믿음을 갖고 주 안에 굳게 살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능력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모든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환경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자조,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내게 그런 마음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자신의 실체를 몰라서 그래요.
나는 자녀인데 이 자녀의 실체를 내가 모르는구나. 자녀의 실상을 내가 아직도 의인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의지가 못한다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직도 모르니까 우리가 그런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간구하시고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자예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입지 누구의 사랑을 입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자녀입니다. 요 자신의 실체를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또 예수 믿는 자는 어떤 자죠? 너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오 5장 17절입니까? 거기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너는 세상의 빛이다. 13장 5장 13절 마태오 5장 13, 14절에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은 네가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믿는 일 잘하면 예수 잘 섬기면 앞으로 빛이 될 것이다. 앞으로 소금이 될 것이다. 그게 아니고 아예 너는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순간 우린 벌써 이미 빛이 됐고 이미 소금이 됐습니다. 소금을 이길 어떤 부패도 아무것도 부패는 절대 소금을 이기지 못해요.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소금은 부패, 썩어져가는 모든 것 다 점령해요. 치료해요. 빛은 어둠의 역사를 다 물리쳐요. 우리가 바로 그런 자리에 있어요. 이 말은 우리 성도 자신의 그 실체, 실상을 바로 알고 내가 어떤 존재나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자신의 열등감을 절대 비열하게 갖지 말라. 열등의식을 갖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또 우리는 빛과 소금이에요. 세상 어떠한 모든 것도 다 도리어 그걸 치료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비춰나갈 수 있는 환난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도리어 거기에 잡혀서 거기에 매여서 도리어 스스로 불안해하고 도리어 염려하고 도리어 좌절하고 낙심하고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해서 되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능력 주시는 안에서 이 일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그 신앙, 이걸 꼭 가지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또 뭘 줬어요? 상속자라고 하는 특권을 줬습니다. 아들이니까 상속자예요. 아버지의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리스도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된 상속자가 후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후사인데 하나님의 후사는 우리는 곧 그리스도와 함께 된 후사다.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뭘 물려줘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모든 것의 소유주, 원주인이세요. 원주인이시다. 그분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모든 걸 다 이어받을 수 있는 특권, 권리를 갖고 있어요. 왜? 자녀니까.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그 세상 것 가지고 도리어 거기에 매여서 우리가 좌우되지 말라 그 말이죠.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현재 당하고 있든지 절대 동요되지 말고 흔들리지 마세요. 왜? 이 모든 걸 주관하실 수 있는 그분의 아들인 우리입니다. 또 그분은 우리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시겠다고 허락하셨어요. 왜? 상속자니까. 천국 가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천국에 분명히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천국 갑니다. 근데 천국의 세계가 어떤 곳이에요? 몰라요.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십시오. 천국의 그 모습을 우리가 알고는 지식의 한도 내에서 설명한 구절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거긴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이 아주 이 세상의 가장 보화로 다 만들어졌다고 거기 설명하고 있어요. 그 길은 천국의 천년왕국의 그 길은 정금으로 됐다 그랬어요. 정금, 길바닥이 정금으로 되어졌어요. 12 진주문, 지금 문이 있는데, 성문이 있는데 그 문마다 12개의 진주문으로 만들어졌다. 그 한 가지 자체만으로도 예루살렘의 그 엄청난 그 아름다움, 찬란함, 굉장함,
바로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물려받는다. 이 말은 우리가 바로 그곳에 들어가서 살자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후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말.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해 놨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참 큽니까? 얼마나 힘이 돼요. 그래서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현재 모든 것도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성령께서 그 환경을 초월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할 때? 능력 주시는 자, 즉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내가 서면 하나님 얼마든지 그런 환경이 만나도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우리의 모습은 초라해요. 우리의 모습은 연약해요. 우리의 모습은 그야말로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감당할 만한 능력자가 없어요. 무능력자예요. 그렇지만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그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주 안에서는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확실히 가지라. 그러므로 내가 가난을 극복할 수 없지만 그 가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안에서는 가능해요. 내가 현재 고통과 어려움을 내가 스스로 처리할 수 없지만, 그걸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야 돼요. 어떤 사람이 경매장에서 초라한 바이올린을 경매에 붙입니다. 다 날이 그 선이 끊어지고 보잘것 없어요. 이거 누가 사겠습니까? 아무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헐값에 준다고 해도 누가 감히 그 내놔도 누가 살려고 하는 사람 도리어 웃어요. 그때 한 곳에서 허스러한 노인이 나옵니다. 그러더니 이 바이올린 좀 잠깐 줘보세요. 그러더니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선율을 키는 거예요. 아름다운 선율이 그 바이올린 다 낡아 빠지고 보잘것 선율에서 아름다운 곡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래요. 감동을 해요. 야, 저게 저런 바이올린인가? 야, 저게 저렇게 위대한 힘이 저 안에 있었나?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그 바이올린 자체에서는 보잘것 없었지만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연주자의 그 능력이 굉장하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졌던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자신은 보잘것 없어요. 우린 연약합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감당 못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손에 내가 붙들리고 그분 안에 있을 때는 우리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곡을, 아름다운 그 선율을 피울 수 있는 이런 지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현재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든지 절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힘을 내세요. 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고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면 틀림없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 극복할 수 있어요.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믿음을 써먹으십시오. 그래서 전능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유주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믿고 주 안에 든든히 설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주세요.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없는 자 같고 참 멸시를 당하는 자 같지만 우린 예수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 갖고 주님 우리가 든든히 서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